오늘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저희가 이제 곧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4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갖고 저희가 2018년도에 가지는 우리 ANC 온누리교회 샌안토니오 캠퍼스의 그 비전을 다 나누실 텐데요. 그 이전에 저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18세 미만의 우리 학생들을 놓고 또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시작하려고요.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함께 잠시 짧게 기도하고 저희 시작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간인데도 바쁜 걸음으로 직장이 끝나자마자 이곳에 모여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이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가 됐든지 장년에 대한 얘기가 됐든지 교회 전체의 흐름에 대한 얘기가 됐든지 다 은혜가 되며 다 정확한 우리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며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마음으로 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서너 시간 동안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셔서 제 입술에 주님께서 담으시는 말씀과 우리가 함께 들으며 함께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누군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혹시라도 새로 오셨거나 아니면은 또 제가 영어권 사역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많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었던 분이 계시면 미키 목사라고 하고요. 이 교회에서 EM 사역을 하고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 할 때도 한 30분 동안 오렌지에 대해서 짧게는 아니었죠. 오렌지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시키면서 올해 한 가지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우리 샌안토니오 ANC 온누리교회에서 말하는 오렌지 사역이란 어떠한 것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EM을 우선 오렌지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저희 EM에서의 저희가 갖는 사역 방향,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마 오렌지의 축도 함께 이야기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따가 말씀드릴 저희가 Gospel Center like GCL 그리고 iBest, 오이코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EM에서도 똑같이 Gospel Centered, 오이코센트릭 해가지고 그 두 축을 잡으면서 한 가지 축을 더하는 것은 Orange Minded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저희가 오렌지적인 전략과 오렌지적인 마인드셋, 그런 어떤 사고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사역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럼 오렌지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오렌지란 무엇인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오렌지라는 그냥 크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렌지라는 색깔은 원색으로 봤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이란 원색이 합해졌을 때 나오는 색깔이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강렬한 색깔 아닙니까? 사랑의 색깔, 심장의 색깔. 그러니까 빨간색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자녀로서 낳은,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홈.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노란색은 무엇입니까? 햇빛과 같은 밝은 것. 그것은 진리의 빛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추구하는 진리, 가스펠의 핵심. 이것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 사이에 오렌지가 열매를 맺는다 해서 오렌지 미니스트리라는 것은요, 저희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렌지란 여러분 거기 이제 옆에 보면 칸이 있는데요.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던 게 저 그림 옆에 오렌지란 가정과 교회가 같이 함께 자녀의 신앙 양육에 동참하여 최대의 효과를,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한계가 있는데요. 같은 방향,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렌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례로는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요. 저희 프라미스랜드에서도 마지막 주에 저희가 어린들, 부모님들이 다락방 할 때 프라미스랜드 어린이들 다락방을 해가지고 같은 본문으로도 공부하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저도 이제 노력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많이 자주 우리가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가운데 지금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손자, 손녀가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자녀들이 다 자란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떠한 자녀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명기,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예, 영어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글, 영어 따로 읽지 말고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한글이 편하신 분은 한글로 해서 한 목소리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읽을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약 성경 271쪽 6장 4절부터 9절까지 예, 하나, 둘, 셋 하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이걸 쉐마라고 하죠. 이것이 그 이스라엘 그 가정에서는요, 유대인 가정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우리의 주기도문과 비슷한 기도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들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선포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크다고 말하셨던 그 계명,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유대인 가정의 그런 주기도문 같은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각 성도에게, 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억하라는 말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세대를 걸쳐서 부모에게 주는 교육 명령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6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명령이 갑니다. 명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에게 대해서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요, 사실은 유대인 가정에서 물론 우리가 좋은 랍비, 좋은 그런 어떤 율법 선생과 이 성경 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진수와 정확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가정 내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경우에 지금 21세기, 20세기 살았던 우리 교회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신앙이란 것을 교회에 맡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길 바라고, 어른들 돼서도 우리도 교회에서 배우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잘 오셔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복음 중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들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아이들 교회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 때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축구해야 되니까 빠지고 어디 뭐 캠핑 가야지 빠지고, 그러면 40번 오는데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혹은 뭐 성경 공부에서 1시간 반 하면은 교회가 아이들에 대해서 갖는 영향성을 갖는 시간이 60시간이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것이 밥 먹는 시간이든 농담하는 시간이든 그 코리안 드라마 함께 보는 시간이든 하여튼 시간을 무지 많이 자녀들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액세스블한 시간에 대해서 청지기적으로 책임지면서, 그렇죠? Good stewardship.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앙 양육의 명령을 기억해내야 된다. 신명기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 신명기 모세 오경에 모세가 이제 죽을 때 돼서 마무리 짓는 그 말씀하는 것이 부모가 가르쳐라. 모세가 가르치고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부모가 가르치라.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슬라이드에, 그렇죠? 위에는 어떻게 적었습니까? 오렌지가 뭔지 적었죠? 이번에 밑에 슬라이드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쉐마. 그냥 한국말로 쉐마 적으셔도 돼요. 어이, 쉐마.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옆에다 뭐라고 적으시냐면,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신앙 양육자다. 이렇게 적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신앙 양육자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하다는 말은요, 가장 정확하고 잘 가르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주일날 돼가지고 얘들아 교회 가지 말자, 영화 보러 가자, 아니면 내가 그냥 피곤하니까 얘들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자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도 끼치지만 나쁜 영향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가르친 거로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량 깨달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프리빌리지 된 거니까 이게 특권으로서의 그런 어떤 감사함과 자부심도 가지시되,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집에서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잘해야겠다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남은 5분 동안 짧게 그러면 전략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리지널 스트래티지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저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소개했다는 의미에서 오리지널이고요. 어떠한 것이냐면요, 오렌지라는 그 큐리큘럼과 이 전략, 이 교회 내에서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전략이 리띵크라는 그 그룹에서 개발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개발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 서베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교회 속에서 신앙교육이 잘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외면적이면서도 그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사해 봤어요, 설문조사로. 그래서 나온 결과가, 아이들을 큰 뭐 방에다 모아놓고 200명씩 모아놓고 앉혀놓고 설교하고 해가지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효과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지만, 효과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를 비교했을 때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더 활발하다. 근데 그거는 어른과 어린이가 똑같아요. 어른도요, 저희가 이제 Church Development 하는 그 서베이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걸 공부하면은 대예배가 굉장히 뜨겁고 은혜로운 교회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예배가,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살아있고 부흥한다. 그게 거의 확실하게 그 서베이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하나의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Statistics. 그래서 오리지널하게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이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lead small이고요. 거기는 아이의 이름을 아는,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친밀함이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깊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어른이 있으면, 교회 내에 그것이 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아니면 뭐 오빠, 형, 그 대학생이 됐든, 교회 내에 아이의 이름을 아는 교회 어른이 있으면 아이는 교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냥 교회의 그 자리를 잡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교회의 일원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교회에서 자기가 belonging하고 이곳에서 하나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관심이 있는 친구 말고요, 어른이 한 명씩은 꼭 필요하다. 근데 가능하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도 참 잘하는데요. 프라미스랜드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목회자가 당연히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소그룹을 활성화해가지고 소그룹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또한 관심을 갖게끔 많이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친구들끼리도 서로 피어 교제가 됨으로써 친구 속에도 나의 이름을 알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겹으로 가면은, 그렇죠,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세겹을 가지는 것이 리드 스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새로운 전략으로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올해의 그 테마가요, 여기 보시면 잘 아시지만 for예요. F-O-R, 위하여. 우리가 위한다는 것은요, 사랑함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쉐마 말씀에서 나왔어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근데 이웃도 내 가진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for. 그러나 실천적으로 올해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for our neighborhoods, for 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왜 어린이들, 청소년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신앙 가운데서 가리키는 전략인가? 10월 달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간사님 2분, 이진 간사님하고 저희 유인경 간사님하고 저희가 같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오렌지에서 하는 그 투어, 짧은 원데이 컨퍼런스를 참가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테마가 4였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듣는 것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풀러 신학교의 풀러 유스 인스티튜트의 거기 기관의 기관장을 하고 있는 그 교수가 나와가지고요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도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교회가 학생들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교회를 떠났을 때 믿음을 지키는가. 왜냐하면은 그 설문조사 했을 때 그 퍼센티지 숫자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르게 나오지만요, 10%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25%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딘가 안중에서 애들이요 8, 9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우리는 뭐 저기 승희도 있고 수지도 있고 벤자민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 감사하게도 교회를 계속 나와서 너무 감사하지만요, 안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는데 교회의 터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애들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것, 무슨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뭐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섬기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섬김. 저희는 아이들 보면은 에이 쟤네들은 밥이나 먹어, 아니면 또 사랑한다면 쟤네는 밥이나 먹여야지 해가지고 그냥 밥 먹여주는 거에 좀 바쁘고, 그렇죠? 이렇게 뒤치락해 하면서 이렇게 좀 아이들 뒤를 돌봐주고 아이들 즐겁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아이들도 자기 역량에 가능한 그 폭 내에서 섬기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요, 목사님도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이거 말할게요. Give them,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give them responsibility early and often. 우리 청소년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의무를 주는 거예요. 와서 교회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찬양팀을 조인하든지 아니면 지금 많은 경우에 어하나 지금 발렌티어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responsibility를 주고, 너네가 와가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맹가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주는 존재,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서 뭔가 섬길 수 있는 존재 인정해 준 다음에 그것을 early, 어린 나이부터, often, 자주, 이것이 되면은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어떻게 얼마큼이나 성장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 교회인으로서는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청년인데 경수가 그런 경우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이제 붙잡아 놓고 옆에 세워놓은 다음에 너 믿음이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 맨날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만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믿음이 잘했든 안 잘했든 교회를 떠날 거라는 그런 어떤 걱정을 안 하는 존재예요. 구석구석 가가지고 뭐 이거 꽂았다 뺐다 하면서 뭐 지가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일찌감치 뭔가를 줘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써 섬기게 하면은 섬김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아이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그거 적으셨죠? 아이들한테 그 의무감, 책임감, 어떤 역할을 주고 그것을 이른 나이에 자주 줘라. 그래서 아이들이요 섬기는 것을요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제 어하나 같은 게 특별히 우리 어하나요 이진강 사님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이정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시는데, 어른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그 10대 청소년들이에요. 가서 이렇게 격려하시되 그걸요 기특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렌지 15분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 뭔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신다면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의 자리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줘서 고맙다,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기특하지가 아니라, 아이들도 교회의 교인으로서 생각하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인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당연하다 하는 인식이 되면 저희가 걔네들도 교인으로서 뿌리를 내리면서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Lead Small이라는 예전의 전략과 For, 올해 이제 새로 나오는 우리 지역, 우리 이웃을 위한다는 것에 속에서 공통 분모는 그건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Belonging. 내가 이곳에서 부모의 자녀로서 그냥 껴와 있고, 내가 누구의 그렇죠, 어린이로서 그냥 어린이 부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 교회의 교인이다 하는 게 분명히 생기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렇게 애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말하는 습관과 컬처를 만들어내면은 걔네들은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라미스랜드 넌 저기 가 있어, 프라미스랜드 가야지, 로스트 가 있어야지. 물론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애들이 로스트 가고 싶지, 이제 어른 예배 오기 싫어하는데 너는 이제 와야 돼, 이것도 아니지만, 이제 거꾸로 구분해가지고 넌 아직 어린이잖아, 넌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화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All Nations Church로서요. 저는 정말 All Nations, All Ages, All Peoples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모두 품을 수 있는 만큼 모든 종류의 모든 민족의 종족의 언어권의 사람들을 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속에는요, 민감함과 그 속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나와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6년 전, 그거 몇 년 전에만 해도요, 이렇게 누군가 그렇죠? 우리 1, 2부 예배 혹은 뭐 이런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에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오면 어색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 주지, 어떻게 돌봐주지 하는 그런 부담감이 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린애들, 우리 이제 수지나 이제 벤자민도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런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언어권의 다른 사람들, 스페니쉬 하는 사람들, 뭐 월남어 하는 사람들, 미국어, 영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연히 여기는, 이게 기특하고 저 사람들도 와줬네가 아니고요. 저 사람들도 우리 교회니까 당연히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변화와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All Nations Church로 갈 거라는 그 얘기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아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교회 웹사이트나 교회에서 새롭게 이번에 런칭하는 카카오 프렌즈 플러스 프렌즈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일단은 저희 교회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실황이나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 클립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찍는 사진들이 거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소식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로 오셔서 페이지에 라이크를 누르시면 언제든지 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그 페이지 말고 이제 영어권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에 그룹이라는 이제 페이지와 좀 성격이 다르지만 똑같이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영어권을 소개하는 이런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베이직 청년부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페이스북 안에 세 종류의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이런 소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네트워킹 하시는 친구분들에게 저희 교회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카톡을 다 사용하시죠. 카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톡 친구가 되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약간 다른 것이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지와 같이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저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곳 안에서 동일하게 주일 말씀과 찬양팀 찬양과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대한 그 포스터 내용들을 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능은 저희 교회에서 이머전시로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기서 운영자가 메시지를 원하는 그룹을 설정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뭐 행사가 있다, 그래서 전체에게 안내를 하고 싶은데 일일이 다 연락하기 힘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저기 친구로 등록이 되어 계시면 그분들께는 한 번에 다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10,000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친구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QR코드가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을 여시고 그 다음에 친구 검색을 누르셔서 거기에 보면 QR코드로 검색할 거냐, 친구의 아이디를 누를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친구 아이디로 누를 거를 만약에 선택하시는 분들은 ANCSA 온누리 교회를 하시면 친구 검색으로 뜨게 되고요. QR코드에다 대고 누르시면
저 QR코드를 인식해서 저희 그 교회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친구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업로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이거는 페이스북과 다른 게 메시지 그 안에 정보들이 업로드가 돼도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메시지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만 볼 수 있고요. 이머전시 상황에 아니면 전체에게 정말 특별히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을 때 운영자가 한 번 보내면 그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회 되실 때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밖에 나가시면 이 노란색 종이로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QR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빙 온라인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목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저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여기 안에도 저희가 설교 영상이나 찬양팀 영상이나 그리고 카운실 소개, 그다음에 교회 저희 커리큘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정보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설된 이 부분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직접 하시지 않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영어권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회원가입 후에 이제 넘겨주십시오. 이제 헌금을 할 때 헌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게스트로 들어와서 하실 것인지 회원가입을 해서 하실 것인지. 그래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카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헌금을 하실 것인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하실 것인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정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monthly 아니면 yearly 여러분들이 작정한 만큼 정해진 때에 자동으로 자동이체해서 나갈 수 있도록 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주일날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작정 헌금을 하신다거나 특별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하시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염려를 두시고자 하신다면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컴패션이나 이런 기아대책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이런 것들도 보면 대부분 자동이체 하셔서 이렇게 가게 하시죠. 이제 작정헌금 같은 경우도 특별헌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돕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선교헌금이나 아니면 지정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고요. 이제 크레딧 카드도 할 수 있고 체크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 위에 부분에 빨간 박스가 있는데 저 부분을 누르면 체크 인포메이션을 거기다가 누르셔서 체크로 이제 뱅크에서 자동으로 또 나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예배하시면서 헌금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피치 못하게 만약에 교회에 오시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감동되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중간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파워포인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면을 보시고 앉으시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겼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와우입니다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원성이기 때문에 참 예쁘시군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제 강의 안에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거, 포이에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는 그릭 랭귀지인데 이것은 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시예요, 시. 그리고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만난 5명의 평균이 곧 나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 곧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모든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인데요. 이제 어느 사람이 착하기는 한데 그냥 그 아빠가 뭘 부탁을 하니까 제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총알같이 시청에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무엇 때문에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 그런 저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The messenger인데 who lost a message. 이 모임을 왜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오늘 모임은 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잃었다. 누가 파워포인트를 넘깁니까? 제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이 영화 보시면 좋겠어요. 다 티네이저, PG-13 좀 한두 장면 그래요. 그렇지만 캐리 필비라는 이 영화를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캐리 필브가 굉장히 천재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힘들게 하는, 보스턴의 교수들을 힘들게 하는 자인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친구도 사귀어보고 그렇게 하는 영화인데, 자기가 이제 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는데 자기가 뭐가 정말 똑똑해서 교수도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데 자기가 뭔가 길을 잃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럴 때 이 여자아이 주인공이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안데르센 동상 앞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빠가 이렇게 내추럴 파크에 뉴욕에 놀러를 갔는데 길을 잃었을 때는 Hey, you're gonna meet, okay? Don't forget about that. 그래서 저 안데르센 동생 앞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데 아빠한테도 막 어게인스트하고 막 그런 어떤 격동기를 지나다가 그 아이가 가장 어려울 때 만약 당신 신이 계시다면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그 안데르센 동상이 있는 거기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 가는 거기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길을 잃었다면 돌아가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어디로 돌아갈 건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굉장히 파워포인트가 너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가슴에 새기고 집에 가셔서 꼭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약성경 1314페이지에 있는데 컨텐츠가 이렇습니다. 배경이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사탄,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직업은 대제사장입니다. 누구 있다고요? 여호수아, 사탄, 여호수아, 하나님, 요 세인데 여호수아는 짭이 뭐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그의 가슴에 온갖 보석들이 다 있는데 하늘의 천상에 가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이요 더러운 옷인 거예요.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인데 지금 옷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코가 납작코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말 맞다 그러는 게 아니고 God rebuke Satan, 두 번이나 사탄을 책망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천국 갔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목사하고 나름 살아왔는데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 제가 너무 더러워. 내가 어쩔 줄 몰라.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protect, God is my advocate, 변호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이렇게 벗겨주시면서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옷을 주셔요. 두 번째는 머리에 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I will bring the branch, 내가 새순을 남기겠다 하면서 그 브랜치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브랜치가 누구냐면 가지, 누구죠? 참 포도나무이신 누구요? 예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면. 그래서 계속 파워포인트가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거기 속에 있는데 그게 언약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돌을 주세요. 돌을. 뭘 준다고요? 돌. 그 돌 안에 7 눈이 있어요. 7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in that day,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ach of you, 당신들 모든 개개인이 will invite, 초대할 것이다. 무엇을? His neighborhood. 제가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너무 멋지다. 하나님 올해 주제가 for our neighbor인데 당신 I love you God. I want to share. Each of you will invite your neighbor. 유아 당신의 이웃들을 초대할 거다. 왜? 초대해서 뭐하냐? To sit under his vine and the fig tree 되어 있어요. 와인, 포도는요, 포도나무,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가 피그 추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피그 추리는 뭐냐? 커피 브레이크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피그 추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읽혀지고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번 올해 우리 교회의 컨셉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 나눔방 1:1 커피 브레이크, 다락방 모임, 많은 일들을 하이데버를 하겠지만 저는 이 컨셉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2018년에 그렇게 큰 다이나믹이 놓쳐버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2018년도 우리 ANCS의 핵심 사역 결정사항입니다. 저게 탁탁 건드리면 순서대로 쫙쫙 날아오게 아까 해놨는데, 그죠? 누가 수고하셔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이 수고하셨는데, 하나씩 탁탁 오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괜찮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하는 일이 뭐죠? 안 보이시죠? 직분자 선출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뽑습니다. 두 번째, 미키 목사님이 그동안 6년 동안 우리 교회 참 수고하셨는데 2월달, 3월, 4월 3개월 동안 미국의 이민교회 우리 교회 영어권 담당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어쩌노? 우리 자녀들은 레버런 탐 케이시와 슈지 간사님과 MK 우리 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또 크리스토퍼 많은 간사님들이 교회를 지켜주시겠습니다. 그분들께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베트남 교회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디스커션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이따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교회 양육 사역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제 두 번째 강의 때 말씀하실 때 돌 24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For Our Neighborhood인데요. 이거는 그룹 디스커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For Our Neighborhood를 아울리치 할 수 있겠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 인사이드에는 인펀트를, 아기를 가진 엄마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 교회 인사이드는 우리 시니어 미니스트리,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시니어들을 책임지는 목회 스태프가 2019년도에는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8년 핵심 가치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빌딩보다 사람 중심. 빌딩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베트남 교회를 사지 않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빌딩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트남 교회를 인수하려고 하니까 태스크포스 팀에 보고해야 하니까 우리가 저 건물을 인수하려면 70만 불에 사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한 달에 7,000불 정도 헌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생각한 게 한 달에 적어도 2,000불 내지 2,500불, 3,000불을 세상을 위해 쓰게 되니까 10,000불이 필요한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 이건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빌딩보다 무엇에 집중하겠다고요? 사람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한 달에 1999센트, 1센트가 빠진 20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돈에 따라서 불안해져요. 돈을 이기지 못하면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을 위해 살아간 여러분인데,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는데 돈과 함께 죽고 인베스트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을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달에 20불을 꼭 모든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 큰 펀드 하나를 만들어서, 저는 예상하기인데 내년도에 이 세상이 더 전쟁과 허리케인들과 수많은 재앙이 일어날 건데, 교회가 빌딩보다 뭘 집중한다? 사람, for generosity,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캐슬보다 하나님 나라 중심. 여러분,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보는데, 저 밑에 있는 영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building castle and building a kingdom of God. 제가 이걸 컨퍼런스 속에서 찾았던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 건물도 가지고 이러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처치 빌딩 넘버 1, 처치 빌딩 넘버 2, 처치 빌딩 넘버 3, and then that church building is ours, you know.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차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없는 분들만 모이죠. 여러분, 캐슬, 우리 모두는 다 캐슬을 만드는 살아가는, 그러나 캐슬, 나의 제국, 나의 캐슬,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회는 세상에 임팩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킹덤,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떠냐?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를 배양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키워드예요.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게 안식구를 줬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단어 선물은 EHL이라고 하는 Emotionally Healthy Leadership. 이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교회는 뉴저지에 있는데 75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인종이 75개 인종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많겠습니까만은 그 교회에서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서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지식과 체계를 갖춘 리더를 만든다. 근데 그 정서란 게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정서가 감정이 아니래요. 이 정서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된, 이모셔널리보다는 제가 책을 쓴다면 affection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리더의 특징 4가지를, 저의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피트 스칼조의 터미널리지를 빌려와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걸 알려면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리더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낫다고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사역을 결혼이나 싱글 생활보다 더 중요시 여겨. 가정도 없고 그냥 결혼 생활도 오로지 교회. 그거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 They do more active for God tha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can sustain.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이 for God이라고 해서 내년에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했다니까 for God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하지 못한 분이라고 저는 볼 거예요. For our neighborhood가 되려고 하면은 for our neighborhood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With God 해야 된다. 수지,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right?
세상을 4아웃 네이버후드로 가려고 하면은 4아웃 네이버후드로 달려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You need to learn the skill of solitude. You need to stay alone, God and yourself. That's the beginning. That's the important factor of great healthy leader.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 뭐가 부족하다고요? 리듬이 없어, 리듬이. 음악이 나와도 그루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spiritually 일과 안식에 대한 spiritual 리듬을 확인해야 한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리듬을 살립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거 최초입니다. 리듬을 살립시다. 엄마, go, go, go. 리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시체예요. 자,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 누구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을수록 볼품 없을수록 더 앤틱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앤틱 중에 앤틱이었어요. 아까 패스터 미키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Lead small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다락방이나 모든 사역이 스몰 그룹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가장 약한 지체, 가장 여러분 보시 약한 지체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새끼손가락 들어보십시오. 약한 자가 제일 귀하대요. 인사 한번 해요. 내가 품을게요. 약한 자. 해봐요. 지금 이거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전 세계 이민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항상 이게 건강하지 못한 리더들은 내면은 상관이 없고 항상 외적으로 막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What you do is more important than who you are. 그 잘못된 개념이에요.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뿌리가 더 중요하지. 뿌리가 건강해 나무가 살아요? 지금 우리 기도동산에 나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살아날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조장로님 슬퍼하지 마옵소서.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뭐가 살아있으니까?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뿌리가 살아야 된대. 여러분 기초 올라가는데 지금 이번에 누가 한국 갔다 와가지고 롯데월드 123주 갔다 어린애가 잔치하는데 pastor you know 근데 그 건물이 왜 올라가죠? Foundation is more important than appearance, you know. 세 번째, 너무 피상적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너무 가벼워요.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언어 생활이나 생각의 깊이가 너무 얕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니 잘났다. 니는 얼마나 깊은데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교회는 너무 얕아요. 너무 보이는데 네가 어쨌고 내가 어쨌고 네가 어쨌고 내가 어쨌고 빙산의 윗대가리만 보고 아이고 이제 막 그런 얘기 듣는 거는 이제 좀 지겨워요. 솔직히 저는 I'm sorry. 그런데 진짜 그것 때문에 맨날 여러분 빙산의 아랫부분을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과만 좋으면 다 되지 우리가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제가 벤자민 블룸의 교육심리학자의 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첫 번째를 보시면 여기 보면 5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배움과 변화의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배우고 발전되려고 change your life, everything 하려면 5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인식해야 돼. 인식, awareness.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 척하고 계시지 말고 그 볼펜 다 나눴습니다.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ponder, 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번역은 책 번역은 고민한다고 그랬는데 저 같으면 깊이 생각한다고 번역하겠어요. 세 번째는 가치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살 가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가치인데요. 가치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reprioritize. 나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I own.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체득되고 내 것화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는데 5가지가 뭐라고요? 인식, 깊은 생각, 가치, 우선순위, 내 것이 되는 가치체계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The action, behavior gap가 있는 gap.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역이 gap 미니스트리인데 저 양반이 저를 다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저의 모난 인격, 부족함, 게으름, 기도 안 하는 거 저분만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마 벌써 교회 떠났을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들 계신데 참 사모님들 대단하다고 다 저만 그렇대요. 최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대요.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키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대요. 서영조 목사님 사모님은 탐 케이시 목사님이 어때요? 난 잘 모릅니다.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어나시라면 또 쑥스럽게 하세요. 그런데 일어나세요.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서영주 사모님도 우리 현주 사모님도.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목사님보다 이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박수 안 치신 분은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패스터 와이프가 되라고요. 얼마나 좋은 짭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목사 와이프 그거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선포합니다. 앞으로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 할 때 목사님 사모님은 회비를 안 냅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제가 강의하는데 저보고도 회비 내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이런 좋은 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포합니다. 이건 제 결정입니다. 이호경 사모님도 사모님이시죠? 잠깐만요. 일어나십시오. 저분이 계셔야 저기 채플린 목사님, 스캇 탐슨이 계세요. 저분에게 박수 한번 해요. 제가 여러분의 동의를 안 얻고 선포 하나 하는데 목사 사모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리스펙트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는 회비 10% 안 받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거 뭐 우리 돈 10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10불이 왜 없겠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런데 사모가 힘들면 목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맞죠?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페이스북을 딱 보는데 이야 저분이 나와가지고요 완전 기틀을 하나 세워놓고 저걸 다 머리에 이고 균형을 잡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따라합시다. 균형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 균형을 깨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말로 깨고 생각으로 깨고요 존심으로 깨고요. 아이고야 진짜 막 바늘 끝에 서서 막 가까스로 해가지고 좀 전도 한 명 해놓으면 자기가 균형 탁 깨가 내보내요. 노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한번 다 까치발톱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똑같이 따라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치발 다 해서 발 대고 있으면 안 돼. 까치발 합니다. 다 지금 높이 드세요. 다 1m를 걸어갑니다. 따라갑니다. 터너랑 까치발톱인데 발바닥 붙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받아 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균형 잡을게요. 다른 사람이 깨더라도 저는 균형 안 깰게요. 교회가 붕될지어다. 또 몇 바퀴 돌면 어지럽네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제가 10분 전이 되면 이 강의에 10분 전이 되면 누가 노트를 주고 제가 이게 좀 성령 안에서 미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복음 중심의 리더의 특징은 5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애덤즈 버로가 자유인의 신조라는 책에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애덤즈 브로가 자유인의 신조는 제가 이거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요. 5가지. 지도자란 첫 번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지도자는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언제 할 거냐를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courage,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이건 다락방장님도 적용해야 되며 찬양팀도 적용해야 되고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이게 애덤즈 버로의 자유인의 신조인데, 자유인의 신조인데 지도자는 자유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안에 통제되어서 사는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도동산에 가니까 장로님이 씌워놓은 장미를 어릴 때 자라라고 철사로 가지고 아는 대로 잡아놨는데 이 애가 너무 컸는데요, 철사가 가운데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줬어요. 제가 영혼의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장미 철사까지 빼주는 아주 심장 카디오 전문가입니다. 제가 자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 철사를 못 빼겠대.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바쁜 어포인트를 다 제끼고 가가지고 그 철사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쉽게 생각하는데 저보고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제가 전문가 아니라고. 이걸 뺄 때요, 그냥 빼면 내 손에 가시가 다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공구를 다시 장갑을 끼고요, 이 애가, 이 환자의 심장이 떨리지 않도록 잡아가지고 그걸 빼는데 한 번에 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천천히 나누어 5번 나누어 가지고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장미가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진도를 나가도록 어찌겠습니까? 강의를 잘해야지 지가. 어느 날 기도 동산에 갔는데 이게 뭐예요? 야들이 잘 커도 나무는데 딱 들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로 시간을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눈이 왔 날, 눈이 왔을 때 제가 눈을 다 틀어줬는데 그 밑에 눈을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1cm가. 여러분 눈이 만약에 여러분 좋았죠? 근데 나무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다락방이 아무리 잘 돼도 그 안에 분위기가 냉랭하고 분위기가 쏴 하면요, 절대로 그 다락방은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로 와닿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요 따뜻하고, 한 번 더 용부만 맞지? 아까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야지 왔는데 뭐 지가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뭐 내맘 먹고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머리를 했는데 영 안 나왔네 이러고 이러면은 이거 진짜 뭐 안 되는 거야. 안 돼. 쏴. 근데 이런 존재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진리라기보다 근데 저 건물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저 4가지 아랫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아랫부분만 터치를 하는데 그 다음 부분 보시겠어요? 파워포인트 보이십시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거요. 지금 제가 그 부분, 지금 제가 inner life 아랫부분을 터치를 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요. 예, 이겁니다. 요걸 해가지고 제가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The Emotionally Healthy Leader의 4가지 중요한 저거는 건물을 돌렸는데 지금 여기가 상부예요. 상부 123층이고 요거는 지하 15층인 거죠. 요거이 중요하다는데 요걸 1, 2, 3, 4를 얘기할 때 받아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직시하라. 결혼생활, 싱글 생활 속에 제자도를 확립하라. 결혼생활, 싱글성에 제자도를 확립한다. 세 번째, 속도를 늦춘다. 주님과 사랑을 위해. 받아옵니다. 속도를 늦춘다.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 네 번째는 discovery your spiritual rhythm. 안식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제가 속도를 좀 내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당신의 뭐를 직시하라? 그림자를 직시하는 그림자를. 앞쪽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 이 그림자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림자는 뭐냐 하면 나의 자랄 때 패밀리 디스펑셔널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계시지 못한 것, 아니면 엄마 아빠가 absence, 부재, 또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나의 어떤 깊은 남 모르는 어떤 상처, 아니면 abuse, 아니면 내가 뭐 눈이 좀 작다든지 저처럼, 하여튼 뭐 다리가 좀 짧다든지, 뭐 하여튼 살면서 친구들에게 왕따당한 모든 그 그늘, 그게 있는데 그림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는 이거 말고 우리의 장점을 보지 못한다, 그거 없습니까? 앞쪽에 있는지 모르겠네. 받아 적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해요. 예, 그냥 공책에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해요. Your shadow will undermine the best of who you are. 두 번째는 이 그림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Your shadow will limit your ability to serve others. 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짜증이 나고 섬기기 싫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내면 속에 그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을 잘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그림자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약한지를 못 봐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막 엄마한테 윽박지르고 맨날 술 들고 오시고 엄마를 막 나무라고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살았는데,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나도 내 아내에게 아버지가 한 그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을, 이거는 그룹 토의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토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됐습니다. 거기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뒤에서 따라와 주셔서 같은 몸을. 이게 뭐 이것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이게 펑션이 안 되네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건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 복음의 빛으로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받아들여. 첫 번째는 그림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림자는 복음의 비단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회복될 수 있다는. The Lady of Julian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600년 전에 한 크리스천을 소개하고 싶은데, 영국의 위대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영국은 귀족들이 많고 남작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위대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잘 안 붙이는 콧대가 영국 신사가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이 The Lady of Julian Norwich라는 이 사람이 노퍽이라는 주의 놀지에 사는 분이었는데, 지식이 많았느냐? 아니에요. 이뻤느냐?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냐? 아니에요. 돈 많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가장 위대하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영국 전체, 전 세계, 저도 그분의, 여자분의 책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 위대한 크리스천이, 향기 나는 크리스천이 마치 향나무가 찍힌 것처럼 말이죠. 새 신자라고 하는 한자는 설립자에, 나무 목자에 오른쪽에 칼도자를 붙인 게 새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다 나무들인데, 여러분에게 들이닥친 칼끝을, 상처들을, 그늘들을 받아들여서 오늘 밤에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분이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한번 받아합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세 가지 상처를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다 상처를 싫어하는데 이 여자분은 상처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회개의 상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두 번째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내한테 피눈물이 나야 돼요. 내가 남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잔느 기용이라는 프랑스의
아주 경건한 여성이 떠오르는데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녀는 프랑스 하류계에 잘 나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꾸 죄를 짓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니까 자기가 하루는 정원으로 뛰어나서 장미 꺾어가지고 그 장미 가시로 자기 얼굴에 스케치를 만들어서 얼굴을 스크래치를 만들어 살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고구마를 키울 때 크고 건강한 고구마를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종자 고구마 시드 스윗 포테이토에다가 호미로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땅속에 묻어둔답니다. 이 시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과거의 상처를 예수님이 다 회복할 수 있고 그 상처는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인 것을 오늘 이 밤에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치울 생각하기 싫은 과거의 어택, 어뷰즈를 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헬티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나마 왔던 영혼들을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 자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은 소중한 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달라져야 되고 이 상처를 받아들이는 시간 지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싱글이라면 싱글로 사십시오.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 속에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재혼을 하셨으면 찬란하게 여러분 재혼하신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를 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도 당당하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혹시 4번 결혼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교회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그노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필요해요. 왜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3번 결혼했든 4번 결혼했든 나는 지금 한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we need to respect you. 그걸 만약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다음에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가 못 오게 할 거예요. 제가 한 다음에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3번 결혼했대. 진짜 그 나쁜 거예요. 진짜 어쩌라고. 죄송합니다. 청년 여러분 싱글로 있을 때 주님 사랑하십시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주를 잘 섬기는 기술을 배워야 결혼해서 살려면 여러분 지금 청년들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10배의 내공이 필요해요. 세 번째,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를 선물 드릴게요. 너무 바쁘지 말고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멈추고 쉬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라. Stop, rest, delight, and contemplate. 이 4단어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Stop, rest, delight. 마지막 4번째는 contemplate. 묵상하는 삶. 멈추고 쉬고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다 있습니다. 제가 단어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모든 건강한 리더는 바다입니다. 내면의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자생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수록 교회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 파워포인트 주십시오. 저는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요 맨 위에는 보면 I am beginning renewed, 새롭게 된 존재고 여기는 I am liberate slave, 나는 원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는데 나는 자유롭게 된 종이고 여기에는 뭐냐면 I am an adopted, 나는 입양된 존재, 하나님의 가족. 여기는 뭐냐면 I am with Christ, 나는 예수와 함께 있고 여기는 I am forgiven sinner, 나는 죄인이었는데 forgiven 받은 사람, 용서받은 I am in God's hands. 여러분 요 컬러풀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있기 위해서는 속도를 다운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I want to work for God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I want to with God first and then if I got a spiritual water fulfilled 마치 우리 딸아이가 정말 밀크가 가득 찼을 때 외손녀에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채워지지 않은데 가면 그거는 일마다 일 복잡해져. 그러면 제가 신방 가야 돼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함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세요 이러지 이렇게 알려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요. 리듬에 관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 싶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지만 세큘러 리듬이 있어요. 세속적 리듬이 있고 세크레드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경건한 리듬이 있어요. 두 가지 리듬이 있는데 세상 리듬은 일하고 50주 일하고 1주 베케이션 축해. 그것도 없어서 우리는 억울하지만 세상 가치관은 일하고 어쩌다가 일주일 베케이션 가고 일하고 일하는 기계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사진 좀 주십시오. 쉬고 일하고 뭐부터 얘기하는 거죠? 쉬고. 옆에 분이 인사 먼저 쉬래 인사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곳에 가도 일해라 아침에 6시 반에 5시 반에 오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지. 쉬라. 쉬세요. 쉬고 뭐 하고요? 일하고 아니고 쉬고 일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쉬고 일하고 이리 좋은 교회를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쏙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쉬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다락방장님들은 3년 내지 4년, 본인이 원하면 3년, 법적으로는 3년이라고 나면 1년의 동안은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절대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따 이제 옛날에는 뭐 박 목사가 좀 해주세요 하더니 이제 숫자가 좀 많아지니까 이제 아주 좀 잘 나가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리 가르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락방장님이 3년 하고 나면 뭐 한다? 안식일이에요. 쉬어야 돼 1년. 이거 비밀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3년 하면 반드시 1년은 뭐 한다? 쉰다. 쉬고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없이 한번 잘해봐라.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없던 걸로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락방을 3년 하고 나면 쉬십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꼭 제가 봐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해달라 했더니 3년인데 양현우 이번에 미국 다락방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양현우 다락방장. 인사 한번 일어서시죠. 누군지 아셔야 되니까. 이번에 새로 다락방장님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또 누구 하겠어요? 오케이. 레리.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땡큐. 3년 지난 다음에 저에게 1년 더 하고 싶으면 밥을 아마 많이 사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Family Restoration Sunday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회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제가 안식 올 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막의 영성훈련. 가깝게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6개월에 한 번은 모든 성도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근데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일렬로 서서 저 토빈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갔다 오는데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전부 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침묵 훈련을 할 생각.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은 너무 많이 해. 진짜 말이 많아요. 항상 물고기는 입으로 낚여요. 지혜로운 두루미는 탈출스 산맥을 넘어갈 때 돌을 물고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캐톨릭에게 잃어버린 게 뭐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침묵의 영성이 와야 된다고요. 저는 이거 반드시 할 겁니다. 1년에 2분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갔다 오면서 자연은 하나님의 거울이고 자연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일렬로 딱 서서 애들도 말했다. 그럼 우리 예배 잘못 들은 거예요. 말 안 하면 예배 어떻게 했다? 잘 드렸다. 찬양팀 중에서 그날은 찬양인도 안 해야 되겠구나. 너무 좋구나. 이런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자연이 찬양하고 나뭇잎이 찬양하고 시냇물이 찬양하는 걸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거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휴가를 내서 뉴멕시코 알버쿠키에 있는 Monastery of Christ in the Desert라는 사막의 예수 그리스도 수도원인데 거기 가서 3일 정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성경 보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저곳에 같이 갈 사람들을 모십니다. 가서 뭐 문제 일어날 게 없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저 모임에 꼭 가고 싶으면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이 강의 준비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가서 그냥 내 영혼을 캄다운 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먼지 많습니다, 여러분. 다 가라앉아야 돼요. 저는 오늘 한번 다음에 소개, 교회 중에서 예배 안 드리고 1년에 2번을 침묵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있다면 이민교회 4,600개 가운데 가져오세요. 제가 배우러 갈게요. 침묵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영성은 가벼워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하고 있는 동안은 배울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제일 못 배우는 거예요. 침묵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웬만하면 그냥 침묵하세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죄를 알고, 여러분 꼬라지를 알고, 여러분 모양을 알고,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할 말이 그리 많아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말 많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자꾸 콩나라 판나라 하는 분은 그분 요새 기도 안 하네. 그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분은 안아줘야 돼요. 아이고 저분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대신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교회 와서 말이 없잖아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 참 일리가 있네. 인사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그 참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일리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저분이에요. 어머니가 평양에서 막 기도를 하시고 막 진짜 대단한 그 어머니의 아들이시라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디에서? 이곳에서, 언제,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맞게 가스펠 센트럴 라이브 리더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가 뭐죠? 안 나가는 성도죠. 가나안 성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돌리면 안 나가야. 난 교회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 사람들 보기 싫대. 그래, 안 나가는 게 뭐 자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가는 게 자랑입니까? 안 나가는 게 자랑입니까?
교회 나가는 게 자랑이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그분들 안 나갈 사람은 말은 너무 많아. 입은 막 살아있어요. 또 일리 있는 말이 교회 사람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기분 안 좋더라고요. 교회 좀 나오시면,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얼마나 안 나가는데 당당한지 몰라. 완전 이거 뭐지? 그러면 나는 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맞습니다. 이러고 오는 거야. 그럼 오면은 진짜 교회 가, 아버지! 교회 안 나온대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맨날 이렇게 삽니다. 제목이 그래서 치는 거예요. 옛날에 목소리가 진짜 좋았어요. 미치겠더라고. 교회 좀 나. 요즘은 청년도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와. 그게 뭐 자랑인 것 같아. 완전 석근거 방귀 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안 나간대, 교회를. 그게 뭐 자랑 삼아 얘기해요. 그러던 터에 제가 어느 날 딱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딱 설교를 듣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How to change deeply. 네가 어떻게 하면 how to change 진짜 내면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날까 그러는데, 이게요 어떠냐니까 New Canaan Society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가나안 소사이어티가 생기더라고요. 야, 근데 이분이요 진짜 세더라고요. 뉴욕에 그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저분이 강의를 하는데요, 죄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무섭습디다. 나는 저분이 설교를 세련되게 우아하게 문화적으로 성교적으로, 팀 켈러의 책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그 교회가 미국 사회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데, 그분이 하는 메시지가요, 나는 아주 문학적으로 성교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책을 보면, 센트럴 처치를 보면 놀라워요. 이만한 책인데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에 대해 얘기한다고요? 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 죄가 많아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다 그 거짓말이에요. 쏙지 마세요. 앞으로 안 나가 성도를 만나면 죄가 많구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안 나가 그러면 저한테 일주일적으로 죄가 많구만 딱 이렇게 되면 손 딱 들고 저를 죽여버리세요. 저를. 오케이? 다 손 딱 높이 드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에게 교회 나갑시다 물어봐요. 안 나가요? 아니 그동안 목사한테 하고 싶은 욕을 지금 다 해라고요. 나중에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저에게 교회 나갑시다 해봐요. 안 나간다니까? 정확합니다. 죄가 많아서 그래요. 때문에 했지만 그거 다 알고 보면 자기 죄가 많고 자기가 믿음이 없고 내면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적 진리예요. 제가 진짜 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제 이거 알람을 도우면서 다 불러놓고 할 뻔했어요. 모든 미국의 목사님 다 불러놓고 영어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들마다 전부 다 안 나간대. 안 나간 게 뭐 대수야. 그 자랑이야 그게.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인정하면 존 오웨인의 글을 인정하던, 파워포인트 있습니까? 존 오웨인이 청교도 진짜 의사인데, If you do not kill, you are sin.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If you do not kill, you are sin. You know what? And sin kill you. Sin kills you.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your future, finally, and your soul as well.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교회 안 나오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 교회를 떠나도 좋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꼭 교회를 가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예수의 피 안에서 해결해야 그 사람이 가장 탁월한 이모셔널 헬티 리더고 가스펠 센트럴 리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복음교회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참된 은혜, 참된 지식, 그리고 참된 경건으로 무장이 된 복음 중심적 건강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늘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경로로운 싱글 생활 속 예수의 자를 확립하고 세 번째, 슬로우 다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복음입니다. 쎄 빠지게 너무 열심히 막 달려가봐도 그게 그겁니다. 제가 어느 날 있잖아요. 차를 몰고 진짜 교회 빨리 올 거라고 막 그래가 신호가 노란불 빨간불 사이에서 그래가 왔는데 제 뒤에 누가 따라다니까 정규철 집사님 따라오셨어요. 야, 그 내가 정규철 집사님 이겼네. 싹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래 교회까지 왔네. 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교회 불이 안 켜서 불을 딱 켜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분이 딱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는데 결국 15초 사이다. 15초 사이.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절대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슬로우 다운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빠르고 나머지는 슬로우 다운 하세요. 네 번째는 세베리컬.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stop, rest, delight, and contemplate.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첫 번째 강의입니다. 또 하나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또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시간표가 몇 시까지죠, 제가? 예? 시간을 오버했다고요? 두 강의 다 끝났습니까?